고린도후서 지난 토요일 날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일,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랑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요, 당신들은 형편없는 사람이요, 이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한 자랑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비방했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그 비방한 사람들이 하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옹졸한 변명이다 그게 아니고, 이게 가만히 우리말로 하면은 가만히 놓아두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한쪽 얘기만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비방하는 얘기만, 바울을 비방하는 얘기만 다른 교인들이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 누구를 비방하는 얘기만 계속 들으면은 정말로 그 비방하는 내용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말로 하면은 참다 못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이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을 좀 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12절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부 리더들, 일부 지도자들이 자기 자랑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아예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과 바울은 같이 짝하면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 이런 자랑은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자랑하고는 좀 이게 본질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자기를 확 높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워낙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비방하는 자들의 이 자랑은 자기를 많이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랑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바울은 함께 우리말하면 상대하기 싫다. 자기를 계속해서 높이고 자기를 자꾸 우월하게 하고 상대방을 자꾸 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랑을 하는가 하면은 12절 중간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자랑은 공평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보다 더 뛰어나면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자랑하는 영역,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리고 그 자랑하는 기준을 보면은 다 자기가 잘하는 영역,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야, 그런 사람들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솔직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에 비교해서 이 사람이 업적이 더 있고 뛰어나구나, 능력이 있구나라고 자랑을 받아야 그게 올바른 것이, 자기가 원하는 기준,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거기에는 다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군뱅이도 자기 자랑할 게 있다는 건 왜? 나는 호랑이보다 더 잘 긴다. 자기가 기준 정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영역을 정해놓고 군뱅이가 호랑이보다 더 그러니까 군뱅이의 말 들어보면 군뱅이가 호랑이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야 군뱅이가 호랑이보다 뭐 자랑할 게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군뱅이가 자기 기준 자기 영역 정하면 자기도 자랑할 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런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세상 일을 정해놓고 자기가 그런 일 잘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일 정해놓고 자기가 그런 거 잘한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 그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우리가 진짜 자랑하려면 자랑해야 될 기준과 자랑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은 이제 13절부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을 말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자랑해야 될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 분수의 정확한 말은 기준입니다. 기준. 캐논인데 캐논이라는 것은 정경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준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기준은 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자랑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영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의 한계 내에서 자랑한다. 자,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다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자랑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 자랑도 내가 주님의 일을 니보다 더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뛰어난 사역자야. 그런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자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자꾸 높이 올리는 겁니다. 우쭐하게 하는 거죠.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랑. 그거는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세상 자랑이고,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우리가 굳이 자랑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 그 일을 하는 것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지, 자, 이 자랑도 높다 낮다가 아니고 그 일을 우리는 만족해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볼 때, 아, 내가 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그래도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보고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이런 자랑이 아니고, 굳이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세상 일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기준에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자랑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하게 하는 것, 굉장히 나쁜 거죠. 우리가 늘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죠, 지금.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다른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흩어버리고 교회를 자꾸 어떤 사적인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그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랑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남의 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쉽게 말하면 이랬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회사 생활하거나 이럴 때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이 했는 업적에다가 자기 이름을 살짝 올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마치 자기도 그 일을 같이 열심히 했는 것처럼 남의, 그런 쉽게 말하면 남의 수고, 남의 업적을 가로채려는, 아니면은 거기에 자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업적에 자기도 끼고 자기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 업적에 그 업적을 행했다는 자랑을 받으려는, 쉽게 말하면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그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10개 했는데 어느 날 한번 그 사역에 한번 참석해놔 놓고 마치 자기도 그 일을 했는데 막 열심히 행했던 것처럼 그 얌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사람이 했다면 이 사람이 참 잘 업적을 잘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 내가 약간 어떻게 한번 그 발을 한번 담갔다고 해서 야 나도 그 일을 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얌체 같은 수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일인가 하면은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인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보니까 다른 사도들이 거기 이미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했던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사역,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가서 바울도 끼어가지고 거기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다는, 다른 지금까지 개척되지 않는 바울의 선교 원칙이 그랬나.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놓은 그 고린도 교회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했는 것처럼 남의 수고, 남의 규범을 가로채는 일,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게 참 우리가 선교 사역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에 들어가서 침입해서 자기 사역으로 가로채지 않는 것.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 17절 18절, 제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일로 자랑을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가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그 사람됨, 바울의 사도됨이 계속해서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니, 용납하라는 것을 2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바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기에 자기를 용납하라고 2번이나 반복하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납하라고 말하는데 뭘 용납하는가 말하면 자기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아니, 바울이 무슨 어리석은 일을 했지 하고 이제 12절부터 11장 12절 12장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다른 말하면 자기를,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런 사역을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잊어버렸지. 보라,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제발 좀 용납하라. 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체 자기 자신의,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비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런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바울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것을 크게 부풀려 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보통 교회 공동체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우리는 아주 흔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영적 아버지로서 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왜 어리석은 것이에요? 당연히 사도 바울께서는 당연히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진짜 복음을 오해하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안 되겠구나. 진짜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겠다. 다른 예수를 진짜 예수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굉장히 교회에 대한 위기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리석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니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바울은 수백 번 또 이런 말을 해야 될 자격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마지 못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태도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비교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약간만 일을 해도 그거를 당연한 듯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만 덜 받아도 삐지고 서운한데, 바울은 수도 없이 100가지 만가지를 해놔놓고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태로우니까, 자, 이제 11장 4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 이 11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교회에 대한 그 태도, 그 마음, 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 굉장히 묵상할 것이 많죠. 우리들의 태도에 비해서. 그죠? 자,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이 말도 참 은혜롭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열심을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1000번, 10,000번 우리는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의 문제는요, 자기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들어가니까 그 열심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 열심이 들어가니까 그 열심한 일에 대해서 업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적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을 찢고 뽑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일이 사역이 안 되는 일의 본질을 쭉 따져보면 자기 열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무엇이 잘못되어서라고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자기 열심을 내는 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되는 것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 책임, 니 때문에 안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을 내어서 자기 일을 하려니까 이 일이 안 될 때 너 때문에 안 돼서 그러다가 관계가 깨지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나는 열심을 냈는데 왜 안 돼? 일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냈다. 다른 말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서 너희들을 했다라는 이 말이죠. 자, 보십시오.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 아주 특이한 비유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을 위한 자기 사역을 중매쟁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에 중매쟁이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면 고상한 일이 좀 아니, 우리가 무슨 쟁이라고 말을 하면은 좀 이게 전문직으로 일을 하는데 낮춘 표현이죠. 중매쟁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성은 있는데 어떤 뭐 신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높은 직분이 아니고 좀 낮은 직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매쟁인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사실은 자기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신부된 고린도 교회를 신랑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 브로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 시대, 이 시대도 그렇고요. 자,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기 전에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신부는 결혼하기 전에 천하 없어도 인물이 잘생기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순결한 처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학력이 좋으니 인물이 좋으니 집안이 좋으니 그건 다 두 번째. 신부의 가장 덕목은 온전한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다 보면은 이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순결한 처녀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아버지에게 있어요. 신부의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보니까 이 신부가 순결한 처녀가 아니야. 그러면 이혼하고, 우리말하면 이혼하고 합의금 받아내고 할 때 누가 다 보상해야 돼요? 신부의 아버지 책임이에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하고 무슨 관계였죠? 앞에서 내가 자녀를 권하는 것처럼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부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고 중매를 하는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중매를 하는데, 아버지로서 중매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신부된 고린도 교회의 최고로 유지해야 될 덕목이 뭡니까? 신부로서 순결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역이 뭔가 딱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의 모토는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또 왜 고린도 교회하고 딱 맞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게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번영했지만은 항구 도시의 특징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우상적인 타락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항구 도시는 항상 항구 도시. 그래서 항구 도시 근처는 항상 그 기생집, 여간집이 항상 가득했어요. 항구로 왔다 가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전형적인 항구 도시는 항상 성적으로 타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형적인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고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간음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참 말로 하기 부끄럽지만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잘 범하지 않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단 말이죠. 영적인 타락도 있었죠. 스무상이 많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순결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매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쨌거나 그 세상과 구별해서, 분리는 하지만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방법과 목적과 딱 구별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터지는가 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이 걱정이 이건 거예요. 뱀이 그 강교함으로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다시 말하면 바울을 비방하는 잘못된 사도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다른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마치 뱀이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냈던 것처럼 이 거짓된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신랑 대신 예수로부터 떼어내려고 한다. 바울이 엄청난 위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십시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이 두려움이 생기는데 염려가 너무 생깁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하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이런 것을 다시 얘기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요 한 구절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바울이 여기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예수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받은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믿고 의지해야 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너희가 잘 또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불량식품은 너무너무 잘 먹어요. 애들이 불량식품 주면 톡톡 받아 먹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진짜 예수, 진짜 성령, 진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 고린도 교회들이 또 들을 때는 그런 게 아닌데 다른 거짓 사도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니까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는 타락한 처녀다. 너희들은 순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타락한 처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정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한다. 바울이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보면 이제 그런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뭡니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십자가에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예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항구 도시의 영향,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어떤 예수를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보는, 어쨌든 바울이 전했던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의 예수 대신에 다른 이상한 예수를 막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른 영,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이제 삼층전에 갔던 신비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되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막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이 사실 바울을 모르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영적 깊이를 가장 깊이 간 겁니다. 삼층전까지 올라갔으니까. 삼층전까지 올라가고 했던 바울이 뭡니까? 너희들한테 이 말 해봤자 소용이 없을 정도로 신비함이라고 할 정도의 가장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간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상한 다른 영의 우상의 영을 받아서 황홀경에 빠지고 막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가만히 보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정말 벌써 한 10몇 년 전에도 뉴욕에도 그런 바람이 잠시 불었더랬습니다. 집회하는데 천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여러분 천사 보입니까? 예, 안 보이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한 100명 있는데 천사 보입니까? 라고 하면 한참 집회는 천사 보입니까? 라고 말하면 다 예라고 말하지 안 보인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천사가 여기 왔네요 저기 왔네요. 모르겠습니다. 그 집회한 사람은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영적 세계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황홀경 신비적인 이상한 세계로 영적 세계로 몰아가. 성령의 열매를 말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말은 일체 없고 황홀경에 빠진 이상한 마치 우상에서 말하는 귀신과 같은 그런 영을 받아가서 막 황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대로 산다고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면 야 그건 진짜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다. 그거는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느냐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용납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가장 신비한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 3층까지 올라갔다. 3층까지 올라가면 나 바울이 말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자들이 너희들에게 말한 영은 그거 다 거짓말이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가장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한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들이 다른 영을 받고 있구나. 왜 이렇게 쉽게 잘 용납하고 그런 영을 버려라 라고 지금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바울에 대한 한탄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4절 끝부분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받았고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 사도들이 늘 아마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 유대인 사도들일 겁니다. 베드로나 이런 사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이상한 종류의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에다가 항상 율법을 덧붙이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 그러나 할례로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늘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섞어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죽 말했으면 순복음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순복음 교회 있잖아요. 제가 순복음 교회를 이상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순복음이란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이 다 순복음이지 복음이 나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자꾸 곡해시키니까 순복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 뭐라고 말해? 참기름을 가지고 진짜 참기름이라고 말해.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지 가짜 참기름입니까? 그래 말장난처럼 오직 복음을 오해시키고 복음을 타락시켰으면 순복음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는 뭐냐? 복음을 자꾸 흐트러지게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믿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것을 자꾸 섞어요.
이것도 썼고 자기 자랑도 썼고 업적도 썼고 자기 했던 일도 썼고 세상의 물질도 썼고 명예도 썼고 권력도 썼고 복음은 한쪽 구석에 가가 있고 나중에 보면 인간적인 거 율법적인 것밖에 없어.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런 복음 잘못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느냐. 바울이 지금 사실은 영적 아비로서 책망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받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끝까지 믿어야 된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 얻고 성령, 이상한 영적인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얻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진리에 거하는 것, 그게 바울이 전했던 진짜 성령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상한 교회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는데 우리가 늘 정말 겸손하게 우리 안에 혹시 내 안에 이런 건 있지 않은가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진짜 영, 진짜 복음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아침에 일찍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제 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1년 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건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경건함에 살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오직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참된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속히 살펴주시고 조속하게 복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교회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